이번에 수해 때에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생명도 잃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인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다 생각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 그런 제목의 시안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300mm, 500mm) 하루에 내린 비의 양, 이쯤 되면 비가 아니라 물폭탄입니다. 그런데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움을 주소서. 평온한 산들이 움직이며 갑자기 토사를 쏟아내고 품어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멈추게 하소서. 하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햇살을 창문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쌓으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를 주소서. 뿌리채 뽑혀 꺾이고 찢긴 나무들처럼 이번 홍수로 망연자실한 이웃이 있습니다. 누구도 저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을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해 하소서.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재난도 잘 막아낼 줄 우리는 믿고 있으나 이번에 수해로 또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어림당한 것을 보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최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약 650개의 정도의 기도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못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초이고 그리고 과정이며 또한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지며 기도로 마감을 하는 것이다. 세상 만사 희로애락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바로 기도의 결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양한 설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도 엔룩시스, 헬라어로 엔룩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엔룩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대화하다, 대화하다, 기도는 바로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의 신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창조의 신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피조된 아담이 창조의 신 하나님과 맨 처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최초의 기도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갈빗빛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이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가 마음껏 동산에 있는 과일들은 다 먹어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제 뱀으로 위장된 사탄의 꼼수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어서 그만 하나님과 가진 약속을 깨어버리고 그 선악과를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범죄한 그와 같은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이제 죄의 심각성을 느끼며 숨어버리게 됩니다. 숨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상 하던 대화가 깨어지고 단절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로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여 대화를 끊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숨어있는데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내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하게 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아담아 나오너라 나와 대화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이유는 아담아 나와 대화하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엔룩시스,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숨어버린 아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대화하자.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은 대화를 단절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끊어진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범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화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그저 아랜다 하는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사실 하나님부터 피조된 아담이 창조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피조된 우리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의 신과 대화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대화하자라고 아담을 찾기 전에 어떻게 아담이 범죄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대화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담 스스로는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와 대화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담아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우린 이미 아담이 처해 있는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럽습니다. 누가 볼까봐 숨지기고 있어야 할 그 처지였습니다. 아마도 숨쉬기조차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아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내가 왜 숨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가 숨는다고 나와의 대화를 끊어버린다고 해서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범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잘못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않는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너의 잘못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담아, 나와 대화하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 만든 피조된 사람과 대화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허물어졌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막힌 담을 허물을 떨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소통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의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청와대의 대통령과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요, 복잡해요. 또 교체할 과정도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어진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데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는 것,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지만요, 기도만큼은 가르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올곧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도 소통할 수가 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내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은 뭘 하실까 궁금하시잖아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시느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땅에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도 기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어른과 장모님 다 천국 가셨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한 분 부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러 번 불렀을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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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음성이었고 긍휼하시 풍성한 용서의 음성이었고 인자심이 넉넉한 아버지 어머니의 다정다감한 음성이었고 친절함이 묻어있는
정다운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대화하자. 하나님과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독백이 아니요, 기도는 나의 체면도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공적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전능자 신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인데 누가 우리를 너무 무너뜨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누가 이 하나님과 소통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는 바로 답이에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마가복음 9장 28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귀신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의 분함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막혀있는 담도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요단강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서울에 있는 모교의 이야기인데요,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교회 창립 후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모두가 한 번씩은 가보고 싶은 여행 중에 여행, 로망의 여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지순례단을 모집하고 3년 전부터 5만 원씩 성지순례 비용도 저축을 해왔습니다.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시작했으니 당시 총여전도의 총무인 권사님께서 전체를 이제 주관을 하십니다. 총무 권사님이 매사가 완벽하게 빈틈없이 준비하신 권사님이시라 여행사 선정도 쉽게 하지 않고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저렴하고도 믿을 수 있는 곳을 이제 택했고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계약도 했습니다. 기다리던 성지순례 출발이 일정이 3개월, 2개월, 1개월 가까울수록 설레임은 더했을 것입니다. 여행사에서 계약금 외에 비용 전액인 3천만 원도 입금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성지순례 출발이 이제 D-Day 3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출발 3일 전 저녁에 여행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날아옵니다. 여보세요, 여기 여행사인데요,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출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시내 대형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집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므로 항공권이 다 팔려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어요. 겨울방학에 가면 어때요? 아가씨 음성이 같습니까? 예. 이런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런 전화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마른 날에 날벼락이다. 그 단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은 전체 진행하시는 권사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총책임자였던 권사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권사님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민숙 장로입니다. 17년 전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사에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면서 먼저 조용히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성심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또 저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대와 신뢰, 또 성도들의 휴가를 망칠 수가 없으니 여행사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3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라도 예정대로 성지순례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 계획을 펑크내는 여행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월요일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희가 원래 여행을 계획하였던 날 이틀 전입니다. 아침 9시에 통장에 확인해보니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행사에 전화해서 말하니 30분 후에 입금하겠다고 말합니다. 30분 후에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여행사에 보낸 돈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서울 그 모교회가 우리 희망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부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 지금부터 17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3천만 원, 지금 돈으로 이래 환산하니 거의 한 6,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에게 핏기 없는 얼굴로 말씀하시던 우리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십니다마는 우리 황 장로님의 얼굴이 아직까지 눈에 생생합니다.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비록 예정보다 하루 늦게 출발하였지만 그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요 가슴이 떨려요. 그 제가 물 한 잔 먹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됐는가? 전보다 더 좋은 비행기, 원래 외국 항공 카타르 항공을 타고 가기로 했었던 것이 대한항공으로, 또 여행사의 그 일반 가이드에서 이스라엘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목사님으로 가이드가 변경되어서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희망샘 성도들이 함께 매일 예배하는 은혜롭고 추억의 길이 기억되는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다. 사실 성지 순례는요,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의 여행이 바로 성지 순례입니다. 아마도 전체를 진행했던 우리 함장로님이 더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다. 물론 참석하신 분도 기도했습니다만 더 많이 기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께서 잠실에서 새벽 기도 얘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해외 나가신다든지 다른 특별한 일이지 모르지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잠실에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병원에도 한 번 안 가시고 지금 70이 원래 70이잖아요. 약도 잡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다. 하나님과 대화다. 인류에 우리 장로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순간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느냐?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이루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숨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고 신앙에 맛이 없습니다. 신앙에 능력도 없습니다. 신앙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독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은 바로 이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장애물을 넘어갈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 가치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국가를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금이 가고 무너지는 곳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정상적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성숙의 기회가 될 것이고,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치료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흥의 기회가 될 것이고, 형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자녀에게 집 한 채 사주는 보다도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은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지탱해서 목회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듯이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동서남북을 살펴보십시오. 이번에 저는 이렇게 115년 만에, 때는 8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외침이 아니겠는가?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외침이라면은 이 홍수도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외침이고, 이사야를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도구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 바람, 폭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요. 물이요, 바람이요, 폭우, 불입니다. 불이요, 물이요, 바람이다. 여러분,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저 해외도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번에도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요, 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대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습니까? 아담의 실수와 허물의 수치에 갇혀 숨어있던 아담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대화하자,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몸에 달라붙게 하십시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다 기도하시지요? 가볍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식사하면 그냥 눈만 쓱 감았다가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진지하게 적어도 한 5분 정도 하십시오. 왜? 기도가 내 몸에 달라붙도록, 내 습관 되도록. 이 음식을 먹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음식을 준비하고 곡식을 준비하신 농부들의 노고에 대한 수고에 감사도 하고, 이 음식을 함께 나누지 못한 내 이웃에게도, 이웃을 향해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음식을 내가 소화가 잘 되어서 건강을 유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여러분 출근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퇴근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꼭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나의 삶에 밀착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게 하세요. 저는 최근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래,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정책적인 방역이라고 얼마나 지금 법원에도 판단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막으면 안 된다. 법원에도 판단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종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여러분 스스로 뭡니까? 방역을 잘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게 되고 마음껏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에덴의 자리요 낙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이 하나님과 대면이요 기도함이 하나님과 눈 맞춤이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란 대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도란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란 나란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요 하나님과 대화해서 대답을 듣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매주 전부터 수요일 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100년, 200년 후세가 보장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아는 우리가 30분, 40분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가 향한 부모의 기도는 부모님의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아담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오늘 21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뜨거라 싶어서 수치심이 드러나니까 숨습니다. 그때에 숨을 때 입었던 옷이 뭔지 압니까?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무 잎이요 반나절만 햇빛이 쨍하니까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나무 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무슨 옷을 주었습니까?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히신 것.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아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더 나은 새로운 세상에 힘껏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기도가 바로 대답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최초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까? 세상에 복잡한 것 조금만 할애해서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조금만 더 기도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